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문제를 내고 내게 때우라. 그리하니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사망의 멍에, 저주의 멍에, 절망과 탄식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온갖 불행으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내게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느냐를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멍에라는 것은 소가 밭을 갈 때 여러분들 소가 한 마리가 있고 밭을 갈 수도 있지만요, 이 밭을 소 두 마리를 이렇게 결의로 멍에를 씌워가지고 두 마리가 함께 밭을 가게 하는 거잖아요. 혼자 가면은 그 모든 힘을 자기 혼자서 제하는데 소 두 마리가 이 멍에로 연결되면은 두 마리가 밭을 가니까 밭을 가기 쉽잖아요. 이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밭을 갈 때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해요. 주님은 너의 멍에는 죄의 멍에지만 나의 멍에는 주님은 의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갖고 있는 의인의 멍에, 생명의 멍에, 평안의 멍에, 형통의 멍에를 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하기 전에는 마귀와 멍에맨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받을 형벌과 마귀가 받을 저주와 마귀가 받을 불행을 함께 겪는 자들이었고,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하게 되면은 주님이 받는 복과 은혜와 형통함을 내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멍에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고, 생명과 사망이 어찌 함께 하겠냐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할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갖고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탁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인도자잖아요. 가이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독이라는 말은요, 감치자, 징계자, 심판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과 감독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자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들 주님이 세우신 목자도요, 이 목자의 역할과 감독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데 저는 감독의 역할을 잘 못해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책망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책망을 못해요. 책망을 하면은 그 영혼이 얼마나 또 마음이 다칠까 이기 때문에 제가 책망을 못해요. 또 이렇게
제가 권면하고 싶어도 이게 권면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권면을 잘 받아들일 어제 지난주에 우리 김일long 집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뀐다고 하니까.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뀐다고 우리 점심시간에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의 기질이 안 바뀌면은요 이게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무너뜨릴 때 주님과 연합이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반쪽을 무너뜨려야만이 배우자의 반쪽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꽉 차 있으면은 배우자가 내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코미디가 어떻게 웃깁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웃기잖아요. 자기가 바보짓 해야지 상대방이 웃는 거잖아요. 자기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가 뭔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비울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의지가 살아있으면은 주님의 의지가 내게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감시와 감독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겸손과 복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속성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잖아요. 본질이 안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었는데 실상이 드러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실상이 드러나. 그 가면이 벗겨지고 실상이 드러날 때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가면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진실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름으로라고 하세요. 이름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이름으로. 그 결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거니까. 가장 높은 이름 위에 더 높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이에요. 낮아지신 예수가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낮아진 예수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 낮아진 자는 높여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가 진짜 큰 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자기가 이 땅에서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였냐 가짜였냐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고자 하는 사람이냐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을,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아버지 의지에다가 복종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으로써 자기 뜻을 꺾으신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꺾으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시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적당히 충성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21장 7절까지는요, 2장 7절부터 21장 7절까지 이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에서 이겼다는 겁니까? 마귀의 미혹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미혹에서, 육체의 정욕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특성을 우리가 말한다면은 그는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말한다면은 그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섬김 받는 것은 쉬운데 섬기는 것은 어렵잖아요. 사랑받는 것은 쉬운데 사랑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짜인 사람이 됩니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이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끝까지 견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았어요.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만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순종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9절에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대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인격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품이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질이 안 바뀐다.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이 그 무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말했어요. 복음이 가죽 색깔을 변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바뀐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질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감독을 세울 때는,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감독으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인에게도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기질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기질이 안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내가 남을 섬기면서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굴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그걸 절거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차 한 대 앞에 끼어들면 막 욕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 아직까지 뭐라고요? 기질이 안 바뀐 거예요. 남이 막 끼어들면 보면 혈기가 막 솟구치고 이러면 이거 기질이 안 바뀐 거예요. 누가 조금만 시비 걸면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러면 뭐라고요? 이 기질이 안 바뀐 거예요. 기질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님은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도,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에게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죽은 겁니다. 죽은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의지가 되고 내 삶을 지시하는 자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불가능한 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1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신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100배고 1000배고 10,000배고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동일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하겠냐고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라고요?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름의 존귀를 나타낼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은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게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후회함이 없는 것들로 안겨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다 줄거놓으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 우리가 이 장로교는 바울 신학교에 있어요. 신학의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 신학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바울 신학인데 이 땅의 장로교는 바울 신학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삶의 목적이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이에요.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양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내 꿈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 시간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편지는 뭡니까? 마음을 전하는 게 편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그물과 자비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는, 자,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렸어요. 사도들은 오직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렸다고요? 예수에게만 돌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먹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내 손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제물을 능력을 주셔서 너가 그걸 이루어졌는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하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궁의 위를 걸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어마어마한 도서는 내 능력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에 소처럼 풀을 먹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둬버리니까 부어줬던 영광을 거둬버리니까 지혜를 거둬버리고 명철을 거둬버리니까 소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주신 것들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강릉의 산에다가 꽃들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만약에 내가 우리가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땅은 당대 그 다음 때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땅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히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지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만약에 내 꿈이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한 꿈은 아무 의미 없는 꿈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기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를 쌓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속히 고백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고 한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그런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잠언 30장 8절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떼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네, 내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뭐라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2절에요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은 그냥 감사하고 족하라는 얘기예요. 족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부활이 하는 사람은 여기서 부활하는 사람이 뭡니까? 부자가 되려가는 사람이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을 갖고 공격해요. 성적이 약한 사람은 이번에 보죠. 성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욕에 불타는 사람들은 이번에 많이 보잖아요. 스님도 보고 목사도 보고 많이 보잖아요.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걸 보잖아요.
곤두박질 치는 한순간에 그가 갖고 있던 명예와 권력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어떤 가정은요, 인격이 수양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 옷에 맞지 않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도 불편했고, 그 불편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던 거죠. 그동안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항상 내게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교도소 가고 돈이 사람 따라와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뭐가 돼야 한다고요? 사람이 돈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교도소 가야 돼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배달된 신문을 보니까 그 401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경제수석도 했고 경제장관도 했고 했던 401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국회의원 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유언이 너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대요. 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교도소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교도소가 담벼락에 서가지고 떨어지면 교도소고 이쪽에 가면 교도소 안 가는 거고 이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생 동안 국회의원 안 하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추해지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잖아요. 국회의원 나가면은 당선은 100%이지만 그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자기가 추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절제했기 때문에 교도소 안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요,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 스스로의 선을 그어놔야 하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 표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의 한계를 실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항상 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 탐심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욕심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런 집착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피하고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중간에서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생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영생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누구나가 들어가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스스로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예수를 선택함으로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했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가 그 길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들어가서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이 막아서 못 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되면은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가서 얻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걸어간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마지막은 승리고 영생이고 평안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에서 선한 삶의 열매가 평강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뒤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